올해 우리 교회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표 아래 더욱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곳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에 선교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부 부원만이 아니라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나 자랐는지,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천부장이 급히 나서서 화가 난 유대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에게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않고 쇠사슬로 묶어서 연행했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하면 이 천부장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바울을 그냥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또다시 서슬퍼런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과 함께 한바탕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말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이 공회의 분위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리고 오늘 11절에 그날 밤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 밤은 조금 전에 바울이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찢겨 죽을 뻔한 일이 발생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한 그 바울에게 안락한 침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5성급 호텔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도 여전히 차디찬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일부만 바친 것이 아니고, 비는 시간만 드린 것이 아니고, 여유가 생길 때만 드린 것이 아니고 온전히 바쳤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한테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출세가 보장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세상의 스펙 전부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그날 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거의 1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무엇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부흥, 자신이 이방 나라에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부흥, 이 부흥이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성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급기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의 소동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다시 체포된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거기서도 격분한 유대인들에게 찢겨 죽을 엄청난 위기를 당했습니다. 분명 이것은 바울에게 위기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커녕 예루살렘에서도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앞길을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바울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명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크게 좌절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예루살렘까지 온 바울에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주목했다는 말은 노려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 공회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크게 좌절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도 인간인지라 이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갈 수 있을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상태로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번민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그 깊은 밤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마터면 바울마저도 의지가 꺾일 수 있는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 나오지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바울이 혼자였다면 그날 밤은 절망의 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입을 막으려 했던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그리고 살기로 인해서 격분한 유대인들,
그들이 바울 근처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바울 앞에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울 주변에는 온통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바울 곁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사역에 대한 혼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그 밤에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현재 당하고 있는 재판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로 보내서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게 할 거야. 그러니 때가 되면 이 결박도 풀려주고 반드시 네가 로마 땅을 밟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임재는 그 어두운 감옥을 밝게 비추는, 환하게 채우는 그런 빛이 되었을 것이고, 바울의 영혼은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선교 역사에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던 그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고학으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경험한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죽어 만일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자라고 싶습니다. 그는 본래 중국 선교의 뜻을 품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가 얼마나 급하셨든지 그의 경로를 급하게 변경하셔서 아프리카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 올라서 케이프타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창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 영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그 친구들이 좀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위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리빙스턴, 낯선 땅에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자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네. 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네를 생각하면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네. 그래서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 며칠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하게 적어 다음 편지에 보내주면 좋겠네. 이 편지를 받은 리빙스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장을 쓰면서 그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지도가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이라네. 16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리빙스턴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잠시 영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열병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팔은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무엇이 저를 도왔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해심이 전혀 없고 핍박을 가하는 원주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이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몽땅 도망갈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혼비백산에서 걸음아 나살레라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다 떠나도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리빙스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증인이 될 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것, 지금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것,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말씀,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해서 바울의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 극단적인 열성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은밀하게 공모합니다. 좀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을 부른 다음에 좁은 골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급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공모한 사람들 중에 바울의 조카가 끼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암살 음모를 자세히 듣게 된 그는 즉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자기 조카를 천부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의 암살 계획을 알게 된 천부장은 그날 밤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조카가 누구인지, 어떤 누나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조카의 정보를 완전히 숨깁니다. 어떻게 그 무리에 들어가서 암살 계획을 듣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들은 천부장이 이제 친히 바울을 도와줍니다. 천부장은 무고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이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천부장은 제3시, 즉 밤 9시에 극비리에 바울을 이송합니다. 바울을 이송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무려 470명을 동원해서 호의를 받아서 바울을 움직이게 합니다. 바울도 그냥 간 것이 아니고 24절을 보시면 말을 타고 갔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바울이 VIP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VVIP 대접을 받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VIP 대우를 받을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바울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카를 통해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차적으로 부모들의 헌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잘해라. 그 말을 엄청 많이 강조했습니다. 잘해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자식들이 철들기 전에는 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늦둥이를 키워보니까 이 자리에 제 늦둥이가 앉아있거든요. 늦둥이를 키워보니까 부모들 수고가 막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양육을 너무 길게 하고 있어요. 어디 가지를 못해요. 엄마 밥은, 엄마 밥.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잘해라. 근데 여러분, 어디 부모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회자들, 선생님들, 수많은 익명의 헌신자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해 4월이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7년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목사 안수식, 17년 전에 있었던 목사 안수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목사가 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기뻐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다음에 저희 친척들은 저를 끔찍히 아껴주셨습니다. 조카인 저를 마치 친자식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명절이 되면 늘 그분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지금도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다. 1번 기도가 바로 너다. 늘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친지분들 목사 안수시 때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17년 전을 지금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깊은 어둠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일이 풀릴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밤에 바울 곁에 찾아와 주셔서 담대해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를 보내시고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470명을 동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반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과 같이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